네, 저는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진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 한 사람에게는 정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두 사람에게는 아주 거친 그리고 단호한 느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런 주님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벤트, 프로그램, 물질적인 혜택 같은 것들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함께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것과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세 사람을 차갑고 냉정하게 대하고 계시고 아주 단호하고 거친 느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들의 그 삶은 어떠한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왕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읽고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왕국이 어떤 곳인지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비록 냉정하고 거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거칠게 단호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라도 예수님은 이 세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왕국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왕국에서의 삶은 어떤 삶인지 제대로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읽으셨겠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열정이 넘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저하고 고민했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삶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쳤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삶보다 깨끗하고 정결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에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세 사람의 마음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관심이 생겼을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나에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나를 따라준다니 참 고맙구나.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언제든 나를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왕국을 소유할 수 있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단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히 가지거라.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식으로 말하나요?
예수님을 믿겠다면 예수님을 믿겠다니 참 고맙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마음이 편하실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 왕국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런 식으로 쉽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주 부담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가려고 하는 곳 역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데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곳인지 모른다면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도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한들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죠. 하지만 지금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왕국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라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왕국을 제대로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잠시 단호하고 냉정하고 거칠게 느껴지더라도 주님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을 똑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왕국을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저마다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 사람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하나님 왕국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만약 우리에게도 하나님 왕국에 대한 오해나 착각이 있었다면 이것이 바로 잡히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왕국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 왕국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상하게 표현해서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지, 사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왕국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왕국 자체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9장 57절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분의 열심과 열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훌륭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상급을 많이 받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퇴짜를 놓으세요.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우와 새도 굴과 둥지가 있지만,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월세 방 한 칸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첫 번째 사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더 잘 살아갈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왕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첫째로 중요한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첫째로 중요한 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로마서를 나누었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에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었나요? 저희도 함께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왕국에서 중요한 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성령님 안에서 화평과 성령님 안에서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왕국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함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첫째로 구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 왕국에서 첫째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역시 가장 첫째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가장 첫째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만약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의 의를 방해한다면, 먹고 마시는 이슈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차라리 먹고 마시는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 일이 말 그대로 음식이 되었든 아니면 교회의 건물이 되었든 교회의 행사가 되었든 첫째가 아닌 것이 첫째를 방해한다면, 첫째를 막아버린다면 우리는 첫째를 지켜야지 둘째, 셋째를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첫 번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들을 보면서 저분이 있다면 먹고 마시는 이 왕국에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에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리를 압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에 매료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의 불의한 왕들과 종교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설교의 능력 역시 결국 먹고 마시는 이 왕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이 왕국에서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였습니다. 의의 메시아가 아니라 능력만의 메시아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우와 새도 집에 있는데 나는 방 한 칸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모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방법, 그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요, 능력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등장하는데요. 저희도 함께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놀랐는데 그들이 저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놀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네.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영광스럽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예수님이 입으신 흰 옷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하게 위대한 어떤 교사나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확증해 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다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던 무리 속에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몹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이 아이를 넘어뜨리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아이를 고치십니다. 이 상황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에 놀랐습니다. 능력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경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에 집중합니다. 그 능력이 내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어 줄 거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에 놀라있을 때, 놀라고 경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도 이 말씀에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권능에 열광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왕국이 아니라 의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설교, 삶 같은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집과 더 나은 가족과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연봉과 더 나은 여유 있는 삶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삶의 통찰을 주시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무엇인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인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닫고 감동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런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더러운 죄와 악함과 불의를 대신 뒤집어 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죄와 세상에 대한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고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기적과 설교와 그분의 감동적인 삶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이,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착각했습니다. 저희도 함께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들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는데요. 이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고, 예수님의 사역은 오로지 죄인들의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계셨냐면요, 지금 어디에 가까이 가셨죠? 보이시나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지금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까? 뭐 때문에 가셨나요? 죽으러 가셨잖아요. 그죠? 죽으러 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삶으로 주는 감동도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먹고 마시는 더 좋은 왕국을 세울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더 나은 먹고 마시는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국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잘 먹고 마시는 왕국을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국은 의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기대한 건 하나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왕국은 의의 왕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한 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었어요. 의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설교와 기적과 감동을 주는 삶으로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는 그런 왕국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첫 번째 사람의 기대와 달랐죠. 예수님의 대답은 편히 누워서 쉴 방 한 칸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겠으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왕국에 속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과 손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미움이 세상과 하나님 왕국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은 지금 당장 더 잘 먹고 마시는 왕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참 강력하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약 이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면 우리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겁죠. 근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 왕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가 결코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없습니다. 결코 조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는 반드시 충돌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 개척한 지 한 3개월, 4개월 지나고 있는데 아니구나, 더 지났군요. 네, 한 5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요.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제 말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선포되면 말씀 듣는 분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둘 중 한 가지여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거나 굴복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충돌하거나 굴복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여우와 새도 집에 있는데 난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싫으신가? 너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데 제 설교가 편하게 들리시면 저는 사실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편하거나 굴복하거나입니다. 충돌하거나 굴복하거나입니다. 다른 어떤 균형과 조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설교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시고 목사님들의 설교만 들으셔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 예수님의 설교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불편합니다. 대부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성으로 가득 찬 나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왕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산다는 건 어쩌면 불신자들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너가 정말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알고 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고 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 왕국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는 예수님 말씀의 예수님 대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왕국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어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왕국이 어떤 곳인지 대충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더 잘 먹고 마시는 왕국이 아니라는 건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나의 죄 문제를,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은들, 가족이 화목한들, 아무리 나라가 번영한들 사람이 인생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에 나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이것을 위한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이 어떤 곳인지 대충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59절 6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으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사람과는 다르죠. 첫 번째 사람은 따르겠다고 하는데 퇴짜를 놓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을 향해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 왕국이 어떤 곳인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주저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직 건강하게, 아니 건강하지 않더라도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을 핑계로 삼아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그때가 되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당장 주님께 굴복하지 않을, 주님을 따르지 않을 핑계와 구실을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저할까요? 이 사람의 반응이 왜 첫 번째 사람과 다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이 어떤 곳인지 대충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먹고 마시는 왕국이 아니라 의의 왕국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들 기억하시죠? 나중에는 좋지만 당장은 어려운 하나님 왕국에 대한 비유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뿌려도 뭐가 없어 보입니까? 열매가 없어 보이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세상의 불의와 죄의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룩과 겨자씨 비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숨겨진 보물의 비유. 하나님 왕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비신자들은 우리들을 하찮게 보는 거죠.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왕국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녹록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어쩌면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디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왕국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미루고 있죠. 부모님의 부양과 장례를 구실 삼아서 하나님 왕국에 대한 결단을 가능하면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하나님 왕국을 전하면 이걸 깨달은 분들은 주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할 텐데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정말 바쁩니다. 지금 저는 한창 돈을 벌어야 될 때이고 제 경력을 쌓을 때입니다. 지금은 한참 내 사업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야죠.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왕국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중에 주님을 영접할게요. 청년들은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인생을 좀 더 즐기고 싶습니다. 젊을 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젊을 때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룰 것들 다 이루고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주님, 젊을 때 성공한 연예인, 사업가들이 그렇게 이룰 거 다 이뤄놓고 나중에 예수님 믿고 신앙을 고백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젊을 때 좀 더 누리고 그리고 조금 더 제 일에 집중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성공하고 이룰 것 좀 이루고 누릴 것 좀 누리면 그때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게요. 두 번째 사람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모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도 청년들 중에도 이런 인생을 부러워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 좀 이루고 살다가 그리고 열심히 나의 경력에 집중해서 이룰 것 좀 다 이뤄놓고 그리고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부러워하는 청년들 많았습니다. 그렇죠?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즉시 선택하라 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왕국의 가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둘을 합치면 하나님 왕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즉시 선택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두 번째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 이 일들이 죽은 자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왕국에서 그런 일들이 전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기 전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경력을 쌓고 성공하고 이루어서 그 전에 그 모든 일들이 죽은 자들의 일이어서 하나님 왕국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가치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의 일을 절대로 뒤로 미루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 왕국을 선택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모교에서, 교회가 아니고 모교에서 이제 석사 박사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모교 연구실은 그 해당 분야에서 몇 년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자, 전기 이런 곳은 카이스트가
1위를 차지했지만 저희 분야는 저희 모교가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곳에서 계속 일들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입사 제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입학하는 순간에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신학교 가기 전에 세상에서 더 좀 경력을 쌓고 불신자들의 눈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과업들을 이루고 신학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게 훨씬 그럴듯해 보이고 사역도 더 잘할 것 같고 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때 제 발목을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건 죽은 사람의 일이다.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게 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왕국에서 가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요일에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죠. 제가 수요일, 금요일 날 공부하는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블로그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를 보시면 두 종류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세상의 계보, 먹고 마시는 왕국의 계보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10장, 그러니까 왼쪽 계보에는 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계보입니다. 먹고 마시는 왕국의 계보입니다. 이 계보에는 그 후손들이 어떻게 세상이 흩어졌는지 그리고 각 나라와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강함과 그들이 세운 큰 도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발전과 인류의 확장과 위대한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계보에는 각 인물의 나이나 삶의 연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얼마를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카운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왼쪽 편 사람들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른쪽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시작되는 셈의 계보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이와 연수가 카운트됩니다. 계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 계보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여기에 세상의 발전상은 없습니다. 왼쪽처럼 큰 도시 이야기는 없어요. 위대한 성공과 업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에 언제 자녀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면 살다가 자녀를 낳고 또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계보에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연수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었다는 겁니다. 계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냥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어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들의 인생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서는 의미가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 눈에 위대한 어떤 업적과 성공은 없어 보이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 어찌 보면 그저 살다가 자녀를 낳고 또 살아간 그들의 이야기들이 그냥 그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서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 수요일날 창세기 공부를 할 때 이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큰 도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왼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 가족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가족사 안에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큰 도시를 세운 니무롯이 아니라, 강력한 사냥꾼, 위대한 업적을 이룬 니무롯이 아니라 한 아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은 죽은 자들을 위한 왕국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의 일이 가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왼쪽의 일들이 가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큰 성공이고 업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 삶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왕국에서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설령 이 세상 위인전에 그 이름이 오른다 한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가 없는 그 인생은 하나님 왕국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은 오직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왕국입니다. 그곳에서 죽은 자들의 인생, 죽은 자들의 삶은 전혀 무가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의 인생은, 죽은 자들의 일은 단 하루도 계수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죽은 자이고 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다 함께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어떤 의도 없기 때문에, 내 의는 정말 더러운 누더기와 같고 배설물과 같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하나님 왕국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왕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을 주저하게 하는 그 먹고 마시는 죽은 자들의 일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왕국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즉시 선택합니다. 좀 누리다가 믿을게요, 좀 이루어놓고 믿을게요,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즉시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왕국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 왕국의 가치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의 가치, 행복 찬양하셨잖아요. 하나님 의를 구하면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사랑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용서하는 인생의 가치,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삶의 가치, 하나님의 의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핍박당하지만 오직 성령님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의 가치,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미 시작되셨죠?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왕국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인데요. 세 번째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고 예수님을 선택했지만 지금 꼭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해요. 저희가 61절, 6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도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이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을 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에 가깝냐면 집에 가서 옛 친구들과 작별 잔치 하겠다는 말입니다. 작별 파티를 좀 하고 오겠다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하나님 왕국 밖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관계를 맺었던 그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미련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그들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세상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긴 했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은 주님과 세상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쟁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쟁기 아시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농부들은 쟁기를 이용해서 땅을 가는 것으로 농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쟁기를 잘 사용해서 이랑을 곱게 만드는 게 그 농사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쟁기가 똑바로 나아가서 이랑이 곱게 만들어져야 씨앗이 고르게 뿌려지고 그래야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농사를 망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쟁기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쟁기질을 하려면 이 농부가 쟁기를 잡고 밭을 깔 때 어디만 보아야 될까요? 앞만 보아야 돼요. 앞만 보고 일관되게 쟁기를 밀어야 됩니다. 뒤를 보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될까요? 비뚤어집니다. 삐뚤빼뚤해져요. 깊이와 방향이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밭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쟁기질을 망치면 그의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쟁기질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다는 건 쟁기를 잡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건 쟁기를 잡은 것과 같아서 한 곳만 보아야지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곳에만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왕국만 보고 하나님의 의만 봐야지 앞도 보고 뒤도 보고 해서는 절대로 그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쟁기를 잡았는데 앞도 보고 뒤도 보고 하면은 농사를 마치 망치는 것처럼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는데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하면 그 소중한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왕국을 쟁기를 잡은 것에 비유하셨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왕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없이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 왕국을 설교하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두 주인을 섬기면 그 인생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왕국에 속한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왕국과 먹고 마시는 왕국을 동시에 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의를 첫째로 구해야지 먹고 마시는 것을 첫째로 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먹고 마시는 것을 첫째로 구합니까?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의 안락함을 첫째로 구하고 음식의 맛과 건강을 첫째로 구합니다. 재미나 오락과 즐거움을 첫째로 구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영향력을 첫째로 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첫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첫째가 된다는 건 둘째가 되어야 될 것들이 사랑을 막고 용서를 막고 하나 되는 걸 막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보다 하나님의 의보다 먹고 마시는 왕국을 첫째로 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는데 우리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과 먹고 마시는 왕국을 동시에 구하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불신자들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사실 제 아버지 인생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했을 때 그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과 친구하는 걸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은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과 친구하고 먹고 마시는 일을 첫째로 구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음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첫째로 구하는 것은 자기 인생 파괴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과 친구 되려는 자, 즉 먹고 마시는 것을 첫째로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까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하죠. 간음하는 배우자는, 간음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되나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원수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나의 배우자가 간음한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뭐 같을까요? 원수 같겠죠. 그것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비록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성도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님 안에 거룩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과 육신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사이가 좋을 수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째가 되면 당연히 다른 것이 둘째, 셋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첫째가 되면 먹고 마시는 것이 둘째가 되어버리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첫째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의는 둘째, 셋째가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동등하게 사이좋게 어우러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쟁기질 똑바로 하지 않으면 밭을 망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저희 다 함께 마태복음 22장 37,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요. 지금 예수님은, 성경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하여, 다하고, 다하여,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누어질 수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서 제대로 살려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옵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서 제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구원 안 받았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셨는데 먹고 마시는 것을 첫 번째로 구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첫 번째로 구하면,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께 원수 같은 존재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를 버리시진 않겠지만,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버리시진 않겠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왕국을 첫째로 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 같은 자녀가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원수 같은 배우자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화평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면, 하나님 왕국에 속하셨으면 그 안에서 제대로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둘째로 셋째로가 아닌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 왕국과 먹고 마시는 왕국, 이렇게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서는 여러분 절대로 제대로 사실 수 없습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밭을 망치는 것처럼, 농사를 마치는 것처럼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나요? 소중한 인생,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망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도 제발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오직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기쁨을 정말 복되게 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좀 길지만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세 사람과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무엇이고 그 안의 새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정말 더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많은 기독교와 교회들이 이 복음과 하나님 왕국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을 먹고 마시는 왕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을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는 왕국이라고 소개합니다. 번영신약이 그런 예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 왕국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죽은 자의 일들을 너무 가치 있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수도 하지 않으셨던, 카운트도 하지 않으셨던 그 죽은 자들의 성공과 업적과 일들을 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정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27 연합 예배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인데, 하지만 그게 첫째는 아닙니다. 정치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게 첫째가 되어버리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의보다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왕국을 망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죽은 자들의 일들,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을 너무 중요하게 첫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진 나의 두 마음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의보다 첫째가 되었는데 그걸 합리화하는데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걸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의를 구할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게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마음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첫째로 구하지 않는 그 나누어진 두 마음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오늘날 성도들이 인생에서 불행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착각과 오해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갈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친절하고 따뜻하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왕국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따뜻하게 위로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따뜻함과 위로를 느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냉정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밭을 망치게 된다.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가 뒤를 돌아보며 엉뚱한 데 마음 두면 인생 망치게 된다 라고 주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주님의 이 단호함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는데 하나님 왕국에 속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의를 첫째로 구하지 않다가 나중에 인생 힘들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하실 그 변명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밭을 망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서 인생이 힘든 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항의도 하실 수 없으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구원 받으셨으면 그 소중한 인생 안 망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인생 망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왕국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복되게 사는 길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냥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몇 번째로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면 그것은 밭을 망치는 길이고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쟁기를 잡으셨으면 앞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밭을 망치지 않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망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정말 하나님 왕국이 무엇인지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정말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세 번째 사람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 인생 망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너 구원받은 건 축하하는데 너 그렇게 살다가 소중한 인생 망쳐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할 때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자로 밭을 망치지 않는 사람으로 인생을 망치지 않는 성도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